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32장 백부장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다. 먼저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놀라는 모습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품성을 보고 놀라워하는 모습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이 놀라는 장면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기로는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믿음.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기록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불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믿음을 소유했던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보온,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산 위에서 전하신 그 말씀들이 마치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이에요.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들의 종교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병들어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은 그 가운데에서도 참된 종교를 발견하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백부장에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장벽이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요구하거나 자기를 섬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큰 헌신을 하여서 회당도 짓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원수는 로마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예외가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푼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베푼 호의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백부장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로마인들에게 하인은, 종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시장에서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 그래서 노예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면 그 노예는 버리고 또 다른 노예를 사와서 하인으로 부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병들어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묘사하기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으니 백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훌륭한 의사를 불러와서 종을 고치도록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을 살려주시기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 시대소망 315쪽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워 주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해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아끼는 종을 고쳐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번거롭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백부장에게 부탁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종을 고쳐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설명드린 백부장의 종을 고쳐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그 종을 고쳐주는 부탁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줄 만합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한 그 좋은 일들을 보니 백부장의 종을 고쳐줄 만합니까?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교회까지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어야 합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백부장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그에게 해당도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백부장의 종은 고쳐주면 안 되는 걸까요?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복음의 정신이 무엇이었기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도록 하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의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호의를 베푼 사람도 상대방에게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베풀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 니한테 해줬으니까 너도 해줘야지 라고 말이죠. 받았으니 받은 만큼 돌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줬으니 너도 줘야지. 사람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는 것이 세상의 계산 방식입니다. 줬으니 나도 받을 수 있고 받았으니 나도 줘야 한다는 계산식은 인간관계 속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계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선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성전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나를 구원하시리라. 로마 백부장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 회당을 지어줬으니 그의 종을 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맞지 않는 계산 방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했던 의인들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굶주리고 병들고 귀신 들리며 거짓 진리에 속은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자들이었어요. 무력한 자들이었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거나 누군가의 요청을 들어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이전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 후에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기 전에 로마 백부장이 어떠한 선을 행했는지를 따져 보신 후에 그 병을 고칠지 말지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안식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를 절실히 느낄 만큼 나 자신의 무가치함, 연약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조금만 우리의 삶이 나아지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의 손을 놔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왜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백부장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과 같은 죄인은 감히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종을 낫게 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더라면 그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회당까지 지어준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대소망 315, 316쪽입니다.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백부장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은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해죠. 유대인들보다 백부장이 더 잘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더 잘 알았죠.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종을 고쳐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부장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만류하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자신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전했지만 예수님이 계속하여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간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백부장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피로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백부장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품성을 알았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를 넘어서서 인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리라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버릴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가치 있게 보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무가치함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하고 무력하며 무가치한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성대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피로를 넉넉히 채워주실 예수님을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와 간구할 때 응답받는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